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경배의 자리로 나왔으니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초청합니다. 임재하셔서 보좌에 자정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거룩한 곳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심령들을 사로잡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내리사 우리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 거듭나서니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부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같은 가정을 어떻게 만들까? 천국 같은 가정을 어떻게 만들까?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 보고요. 또 가족들에게 작지만 사랑을 전달하는, 좀 전하는 그런 달이 되도록 힘써보자. 이래서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5월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5월을 계기로 해서 한 해 동안 계속 이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늘 사랑하자, 사랑으로 섬기자 이런 걸 결단하게 만드는 달이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가정이 정말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정말 사랑이 넘치고 천국과도 같은 가정을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통계상으로 나와 있듯이 지금 이혼 가정이 50%,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가정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헤어지지 못하고 사는 가정도 많고요. 이미 깨진 가정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드셨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만드신 가정이 처음에는 천국 같은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가 들어와서 인간 사회에 죄가 들어와서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에덴 동산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의 인류의 최초의 가정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으로 찾아가서 에덴 동산에서의 가정은 천국이었는데 왜 그 천국을 잃어버리고 정말 이렇게 힘든 가정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왜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무너진 것이냐? 성경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천국 같은 가정이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가정이 깨지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이 선악과를 먹은 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이것이 어떻게 천국 같은 가정을 깨는 그런 일이 되었느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요. 다시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영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은 것, 이걸 안 먹었으면 됐는데 이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자,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이제 동산에 있는 모든 거는 다 먹으라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이거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이것이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의 천국 같은 가정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 힘으로만 산다 그러면, 너희 능력으로만 산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천국 같은 가정은 깨진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절 17절을 읽어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가 이룬 이 가정은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공급했습니다.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거, 환경적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살기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였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 이게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너희 힘으로 독립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너희 힘으로만 산다 그러면 천국 같은 가정은 깨진다. 천국 같은 가정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다고요? 온통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채워진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사는 가정은 깨진다는 거예요. 천국 같은 가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 은혜로, 은혜 받아서 살아가는 가정을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려고 해야 부족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독생자 예수님, 가장 귀한 예수님까지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든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대가가 없고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독생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같은 가정이 되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다, 이거는 그 은혜 받는 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우리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살 것 같은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깨진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야 부족함이 없는데 나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경쟁하고 싸우다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욕심을 내는데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경쟁하고 싸우는데도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구하면 주시는데 구하지 않으니까 부족하고 싸우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려면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걸 내려놓고요. 이 말은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해야 된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돼서 서로 겸손하니까 서로 겸손한 사람이 모이니까 가정이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다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한 게 없잖아요. 다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같은 가정이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는 사람은요 자랑할 게 없잖아요. 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 나부터가 겸손해져요. 겸손하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생색낼 것도 없고 그 가정이 천국과도 같은 가정이 되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보세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열심히 막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내가 벌어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간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교만하다. 교만하다. 왜? 내가 벌었다는 거죠.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공로의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꾸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하고 섭섭해하고 그러면 이제 이 천국 같은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생각을 잘하라는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벌었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과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줘서 내가 얻은 거지. 그러니까 전부 은혜로 받아놓고도 마음으로는 뭐라고요? 내가 했다 이거예요. 내가 한평생 고생했다 이거예요. 나를 왜 안 알아주냐? 내 덕에 먹고 살지 않았느냐 하고 공로의식으로 자꾸 말을 하니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잘못 깨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이런 공로의식이 없었어요. 교만도 없었어요. 전부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먹고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마음에 충만했고 겸손이 충만하니까 천국 같은 가정이 된다. 여러분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길러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했다. 내 공로다. 내가 평생 가정을 지켰다. 여러분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가족들은요. 내 옆에 있어준 거 내 옆에 건강하게 있어준 거 그것만으로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되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천국 같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요.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고 아담과 하와는 그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너진 가정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권위도 없고 남편의 권위도 없고 아내의 권위도 없고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진 가정은 이제 이 천국 같은 가정은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는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 5절 읽어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너 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 그 권위에서 벗어나서 네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를 올가매는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그곳이 천국인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네가 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냐? 너는 너의 권위를 가져. 네가 하나님이 돼.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마귀의 음성이라는 걸 꼭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천국 같은 가정은 하나님의 권위, 그것이 살아있는 가정이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는 게 가능한데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주지 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왕 같은 권세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거는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 무조건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런 결단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딱 쓰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럼 여기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니까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권위가 서는 가정이 될 수 있다. 성경에 보면 내 마음대로 할 때, 그 역사적으로 사사기가 그래요. 성경에 사사기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할 때 자유로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가 이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 이 말은 절대 권위자가 없이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방탕이에요. 방탕. 무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같은 가정은 반드시 바른 권위가 서야지만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요. 이 하나님의 권위가 없어지면 내 마음대로 할 때 나는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죄로 물든 내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이기심과 탐욕과 음란과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천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가정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28편 1절 3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면서 인생길을 가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일하는 대로 다 받고요. 잃어버리는 게 없어요. 가정이 행복하다. 아내가 행복하고 자식이 행복하고 이게 하나님의 권위가 선 가정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부모의 권위가 딱 세워진 가정은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이 권위를 세워드리면 자식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요즘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거꾸로 됐어요. 부모가 자식을 섬겨요. 그 자식 망치는 거예요. 가정이 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부모의 권위를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훈육도 하셔야 되고,
야단도 쳐야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쩔쩔맬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고 싶으세요? 부모의 권위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천국 같은 가정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존재적 사랑이에요. 존재적 사랑. 그 사람 자체가 그냥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무너진 가정은 뭔지 아세요? 행위적 사랑이에요. 좀 잘하면 사랑해주고 내가 봐서 미흡하면 사랑 안 해주고 이게 무너진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냥 부족해도 사랑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줘야 되는데 행위를 보는 거예요. 뭐 했냐 안 했냐, 그런 말을 했냐 안 했냐, 나를 지금 내 기분 맞춰줬냐 안 해줬냐, 그거 가지고 자꾸 따지는, 물론 안 따질 수가 없죠. 그러나 그걸 계속 따지는 가정은 이제 스스로 그 가정을 깨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멈추셔야 돼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 옆에 있어준 자체로 나는 고맙소, 감사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이런 쪽으로 가야 천국 같은 가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2절 13절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무너지는 가정의 모습 뭡니까? 하나님이 와서 어찌하여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남자가 뭐라 그럽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했다. 저 여자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물으니까 제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뱀이 나를 꼬셨습니다. 뱀에게 또 그 행위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무너지는 가정은 행위적 사랑이에요. 행위를 보고 자꾸 판단하는데 그 행위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 그 행위가 못마땅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기준이 또 달라져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지금 행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가지고 자꾸 사랑을 운운하는 거는 가정을 깨자는 거예요. 행위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좋고 싫은 게 다 다른 거예요.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맞추는 노력은 필요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천국 같은 가정은 그냥 존재 자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수용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최초의 가정은 존재적 사랑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아담이 하와를 딱 보는 순간에 사랑을 느낍니다. 어떤 행위를 조금도 하기 전에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존재 자체는 잠깐이고요. 이제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뭘 했냐 이걸로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점수를 매기게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존재적 사랑이에요. 행위적 사랑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디 보자. 너의 행위를 보자. 사랑할 만한 행위를 보면 내가 사랑하고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제불능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영원한 사랑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그냥 값없이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꾸 마음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는 존재적 사랑을 받는 존재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나를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이거 영원한 사랑을 받은 존재다. 이걸 채울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존재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점수를 매기는 게 왜 그래요? 존재적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품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기브 앤 테이크, 뭐 나한테 조금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요 마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존재적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가정에 가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잘하고 못하고 물론 뭐 따지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주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존재적 사랑을 우리가 가지려면요, 율법주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잘하냐 못하냐를 계속 따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도 내가 잘했기 때문에 으쓱하고 못했기 때문에 나는 버림받고 이런 생각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은 그냥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행위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뭡니까? 자꾸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뭘 못하면 자꾸 이런 걸 따지는 건데, 이 율법주의 사고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깊숙이 아주 물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주의 사고방식은 성경에서 저주받은 지금 상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는 뭡니까?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되고 못하면 내가 끊임없이 벌을 받아야 되는 이런 율법주의는 저주죠. 그런데 저주에서 벗어나는 게 뭡니까? 내가 잘해도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못해도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얼마나 평안합니까? 저주에서 벗어난 구원받은 자의 심령이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주의에서 내가 나부터 벗어나야 가정이 천국처럼 됩니다. 내가 율법주의로 가득 차 있으면 가족을 자꾸 정죄합니다. 행위 갖고 정죄합니다. 점수 매기며 정죄합니다. 나도 천국이 못 되고 가정도 망가뜨리는 이런 결과,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존재적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가정과 교회가 이제 사랑이 충만한 천국 같은 장소가 되는데, 천국 같은 장소가 되면 어떤 사람이 와도 마음이 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가면 점수를 안 매겨요. 교회에 오면 점수를 안 매겨요. 그러면 와서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품이 점수 안 매기잖아요. 어떤 죄인도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어떤 죄인들도 다 와서 내 품 안에서 그냥 쉬어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당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 누가 오든지 점수 매기지 마십시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야단치지 마시고 일 안 하면 일 안 하게 놔두세요. 일하라고 하지 말고 또 일 열심히 하면은 잘했다고 좀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는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갖고 가신다 그러면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 이런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좋은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5월 달에 이거 노력하고요. 1년 동안 항상 이 말씀 기억하면서 천국 같은 자기 인생을 잘 갖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초의 가정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잘 그려보면서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영적 원리를 잘 배우고 잘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이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녹을 비키는 고운 황홀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광고 말씀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한 달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베타미 마가복음 사경의 날짜는 5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많은 권면과 참석을 바라겠고요. 한소망 봄야외 예배는 5월 25일 주일이고 오전 11시에 공주의 애터미 체육관에서 있겠습니다. 가까운 분들을 초청해 보시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 찬송가 62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가정을 천국과도 만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존재적 사랑으로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